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텍사스주는 원래는 사막이죠. 사막에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그곳에 석유가 나는 바람에 석유 때문에 집들이 생기고 호텔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나중에는 대학까지 생겨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도시인 거죠. 자, 탄광에도 보면 탄광에 거기에서 석탄이 계속 나오는 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나 그 탄광에서 더 이상 석탄이 나오지 않으면 폐광이 되어서 도시 자체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는 걸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집도 짓고 또 성도 짓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원래 한 도시, 수도라는 것은 도로가 잘 발달이 되고 주변과 잘 연결이 되고 상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 수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주 구석진 곳입니다. 참 가기 불편한 자리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축복의 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뭐가 슬프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군사력이 떨어져서 어떤 힘이 없어서 외교적인 실패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패망의 근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군사력도 약한 상태도 아니고 전쟁 물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애국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도 아주 유대 관계가 좋게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일찍이 이방 나라로 가서 일찍 외국문을 먹고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고 집도 화려하게 짓고 특히나 성전 제사도 아주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맨 땅에 다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던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따라감으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머리끝까지 화나게 한 게 뭐냐면 신앙의 순수함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사는 것을, 그것을 자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축복의 시작을 예루살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발판이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말씀의 경험을 하면 그들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발판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을 뺏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친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절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사업을 벌이고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하고 이방과 무역을 하고 외교를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도 내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혼해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천지의 나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솔로몬의 똑똑함이 오히려 그의 삶을 망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큼 센시티브한 게 없어요. 은혜는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금방 은혜의 물들이 말라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된 건 진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정말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만 모든 성전의 기능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말씀의 목숨을 걸지 않는 것 자체가 부흥의 불길이 떠나버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젓이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근데 더 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오고 난 후에 울고 불고 후회하고 어쩔 줄 몰라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막 그때 가서야 통곡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회라는 것은 지내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성전에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마음들을 잊고 살아간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왕과 왕자들은 율법이 없는 다른 나라에 다 끌려갔습니다. 선지자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박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걸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너무 많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창자가 끓다가 애가 끓는다고 그러죠. 창자가 끓다가 간과 같이 터져서 땅에 쏟아져 버렸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간 거죠. 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걸 잃었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그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파킹랏에 한 노부부가, 백인 노부부가, 남자분은 굉장히 뚱뚱하고 뭐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계시고 그 여자분과 노부부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산바리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쫓아오더니 시니어 패스터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50년 전에 이 교회를 다녔대요. 50년 전에. 근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그날이 50주년 결혼 기념일이래요. 50년 전 이날 자기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애니버서리,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차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해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본당을 열어드릴까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본당을 열어줬어요. 들어와서 이 무대 앞에 서서 사진 찍게 했습니다. 두 분이 50년 전에 결혼식을 했던 이 무대 위에 서서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너무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그 결혼 앨범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 앨범을 제가 좀 볼 수 있냐고. 그래 막 보여줘요. 그리고 보는데 그 50년 전에 찍은 그 결혼 사진, 그 두 부부가 찍은 사진, 그걸 제가 셀폰으로 찍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보내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제가 토요일 날 잠깐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열 수 있을까요? 잠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나도 잠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부부를 통해서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50년 전에 떠났던 그 노부부가, 결혼했던 노부부가 자기 교회라고 다시 와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속엔 소망이 있다. 우리가 다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사인이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그날 토요일 날 그 부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취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 걸 보고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아픔으로 애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은혜와 붕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